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의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어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예, 너희 민족들아. 예, 이 민족들은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연합국 그리고 또 아수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남쪽 유다 이 모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래요. 함성을 질러봐라. 함성. 막 세력을 형성해봐라. 힘을 막 모아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여봐라.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허리를 묶어서 막 그걸 한번 성취해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함께 너희들이 멋있고 완벽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아무리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말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시도도 그 어떤 업무도 결국 끝에는 다 패망한다는 패망.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끝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세력, 시도, 계획, 말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굉장하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없는 모든 세력, 계획, 의도는 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데 일이 잘 풀리고 막 그냥 잘 된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실패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라고. 그래서 결국 나를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들의 뭔가 길, 그거 다 대단할 것 같지만 결국 다 허무하고 망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보니 인간들이 아무리 시도 그 다 끝내 허망하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반역자가 케셀인데 음모, 인간적인 계획, 그런 뜻입니다. 물론 반역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음모.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우리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음모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막 절망하고 있다고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너는 누가 너를 음해하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나쁜 계획 세운다고 해서 입에 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계획은 여러분 성취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해라는 거. 다른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나를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지혜이시고 힘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인간들은 다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데 인간들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또 14절에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신다. 성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이 되신다. 피할 처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히 거할 집이 되신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또 함정과 올무가 되는, 함정과 올무.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지만,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걸려서 자빠져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함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된다. 이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작은 자가 되어서 아주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로 도망감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아주 자기를 높여서 교만한 사람, 큰 자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작은 자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진다. 자빠지고 하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함정이 되어서 그 빠지고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작은 자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자,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자기를 높여서 교만한 사람, 큰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다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 세리, 창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셨지만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 다 걸림돌이 돼 걸려서 다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작은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그게 그 사람한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우리 생각도 안 합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다가 그거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에게는 자기를 낮춰서 약한 자,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알고 그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교만한 사람, 자기를 높여서 큰 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못 알아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뭔가 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뭐 그냥 뭔가 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큰 자가 돼가지고 막 그냥 우리도 걸려서 넘어질 때가,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자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빠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막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마음이 아끼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깨지고 실패한다. 그럼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마음이 교만하고 그냥 마음이 높아져 있고 완악해져 있으면 그냥 영원히 그냥 덫에 걸리고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읽지 못하도록 봉함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예 그냥 아무도 못 읽도록 딱 봉함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인봉이 된다. 인봉.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딱 인봉이 되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들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죠. 하나님이 일부러 인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인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을 떼시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었거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은 거죠. 인을 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경에 인을 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면, 어린 양이 되어 죽으면 작은 자, 약한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만 보게 되면 인이 탁 떼져서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안 들리는 것이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인이 떼지면서 다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교만이 우리 얼굴을 다 가리고 있다고 그러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경이 되어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나오면 수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벗겨집니다.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어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자녀가 스알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락이 속히 임할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우리의 존재가 예표.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예표고 우리가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존재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임마누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돼서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설명을 하셔서 천국을, 그 말은 말로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 소경이니까 더듬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경이니까 눈으로 못 보니까 더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듬어서, 세상 사람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비유가 되고 예표가 되고 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더듬어서 알도록 우리가 비유가 되어야 돼요. 비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늘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과 천국의 예표고 징조고 비유다. 작은 우리가 지금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듬어서, 나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어떤 사람들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막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하니까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 그 당시에는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렵고 혼란스럽고 이러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으라. 요즘도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냥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이런 사람이 많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참 기가 차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뭘 구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죽은 자에게 가서 뭘 묻는다는 게, 죽은 자, 살아있는 자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희 사정을 나에게 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모든 것이,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뭐 누구 가서 묻고 아주 가서 기도받고 예언하시는 분들 가서 묻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의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는, 우리는 다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그만 아니라 또 뒤에 22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범사가 우리에게는 손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물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뭔가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뭐 어디 가서 묻지도 마시고 뭐 기도 받으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다 나한테 필요해서 허락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라 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리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뭐 돈 있고 뭐 그래도 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 심령은 공고합니다. 헤매고 또 영혼이 굶주린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냥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 저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공고함 이런 걸 겪게 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로 인생의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어야만 빛이 보입니다. 밤이 돼야 별이 보입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밤이 돼야 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봐야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그걸 알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고함, 영혼의 공고함을 겪고 영혼의 그런 주림을 겪게 하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완악해지더라.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둠을 겪고 또 막 이렇게 공고함 이걸 겪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쪽으로만 탁 달려가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범사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